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 감사라는 것은 보리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요즘에는 농사도 안 짓고 특별히 보리 농사 같은 건 나는 짓지도 않는데 무슨 감사절을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모든 추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의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은 그 보리를 추수하고 또 이삭을 줍고 그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맥추절은 여름 동안에 뿌렸던 것들에 대한 결실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리 추수를 보리 단을 딱 벨 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이 보리 추수는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흔들며 드린다는 뜻입니다. 눈 위로 들어 올려서 이 곡식단을 들고 하나님께 흔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땅에 뿌린 것의 첫 소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첫 보리 추수 첫 단을 벤 것을 시작으로 이제 추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과일도 거두고 곡식도 밀도 거둬서 완전히 딱 창고에 들이기까지 하나님 이제부터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것에 수확이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것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이제 전반기 동안 열심히 땀 흘리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후반기 인생, 감사하는 인생으로 이제 주님께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고 그 후에 7월 첫째 주일에 우리 비전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14년이 지나고 이제 15살이 되는 생일날이 오늘 주일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승리자로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며 절대 긍정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을 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 즉 가나안 지경에 사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서 가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인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이 볼 때 반대 개념입니다. 그리스 사람, 즉 이방인이고, 그리고 수로보니게는 사이로페니키안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야기하는 시리아 지역과 페니키아 지역의 사람의 혼혈 쪽입니다. 지금이야 혼혈이면은 외모도 그냥 동서양이 합하면 더 아름답고 예쁘고 개성 있고 좋다 이런 시절일지 몰라도 이 당시에 이방인 혼혈인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배척받는 사람이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정신 이상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정신 이상도 사이컬러지컬한 게 있고 이렇게 스피리추얼한 게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지금 귀신 들린 상태라 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전도단이 지나갈 때 거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 선생이여, 랍비여, 선지자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메시아, 죽음에서 건지실 분, 궁극적인 구세주,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되어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단수형 명사로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베드로보다도,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버린 위대한 여인입니다. 비록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 여인이고 혼혈족이고 문제를 가진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먼저 알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소리를 질러서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정성을 보이고 그저 천지신명이요, 뭐 신이 있다면 들으십시오, 부처님이 하시려면 부처님이 하시고, 무슨 알라가 하시려면 알라가 하시고, 여호와가 하시려면 하십시오, 그따위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정확하게 번지수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이 복된 믿음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죠. 달려가는 사람이 42.19km를 다 달렸다고 해서 마라톤이 아니라 정해진 코스대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 되고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내려가야 되고 정해진 코스, 향방 있게 달려야지 우승의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싸우기를 꾀하는 사람, 권투하는 사람이 유효점을 향해서 펀치를 내밀어야죠. 태권도 하는 선수가 아무데나 걷어차면 안 됩니다. 향방이 있게 그 한 지점을 향하여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저 정한수 떠놓고 아무 정죽간에 가서나 아무 뒷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 즉 저와 여러분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아픔이 있는 여인이고 정말 배척당하는 여인이었지만 제대로 찾아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런 일은 정말 의외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지요? 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23절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희한한, 참 기대하지 않았던 참 의외의 반응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가련한 여인이 뒤에서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래 딸아 하고 돌아서서 이 여인을 받아줘야 정상일 텐데 예수님이 외면을 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하시고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이런 일 만나십니까? 혹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목사는 나를 본척만척하고 예수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도 나를 그저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지나간다.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다. 뭐 이러지? 난 이런 거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닌데 하고 혹시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저 여인 참 가련한 여인이 왔는데 오셔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걸어가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보내십시오,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성숙되셔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정한 얼굴로 인사를 자주 해주시고 그러는데, 다른 아직 미성숙한 교회들은 그저 새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그저 내일만 신경 쓰고 가는 교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수준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많이 다녀봐서 잘 압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런데 더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해서 내가 돌아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 받기 전에는 항상 와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반응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방인, 헬라 사람, 가나안 사람 아니냐? 거기다가 혼혈족이지 나하고 별 상관없어. 이런 아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을 떠나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냉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입장이 한번 된다면 큰 충격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정말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찾아오기만 하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못 걷는 자 걷게 하시고 못 보는 자 보게 하시고 몸에 붙은 나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지? 하고 돌아설만 한데, 큰 실망이다 그러고 돌아설만 한데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엎드려 라고 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절은 엎드려 절하는 절을 말하는 것인데, 즉 몸을 던져서 그 앞에 예수님의 행렬을 아예 막아 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사랑 못 받을 때가 있고 오히려 열심히 섬겼는데 정말로 푸대접을 받고 또 오해를 받고 큰 시험거리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원래 여기 있는 백 목사는 그렇게 곰살 맞은 목사가 못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지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안 식구들하고는 잘 인사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식구들 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식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새 식구가 왔을 때는 정말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정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다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뒤로 돌아서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보시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실망했다. 야, 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러냐? 뭐 예수님이란 분이 난 저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지? 아유, 예수고 뭐고 필요 없다.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여기서 밀려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세,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참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은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시절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또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8절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신앙생활 할 때 이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나한테 그렇게 호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한테 내 길을 막아서고 내게 장애를 놓는 사람은 기도 응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신앙에 뒷걸음질 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신앙의 발걸음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더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안아내고 더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이고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 사랑 많으신 분, 그 정말로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 지금 당신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와서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장애를 이제 넘어서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주님이 여기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 면전화되고 아예 공격성 모욕을 하십니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즉 이스라엘 백성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 너 같은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돌아서야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아예 그냥 정면으로 나를 박대하시고, 이거는 요즘 법대로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언행을 내가 들었다면, 그것도 그렇게 기대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돌아서야죠. 그런데 이 여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되고 설교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개를 칭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퀴온. 퀴온은 들개, 큰 개, 돌 맞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개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퀴나리온. 퀴나리온이라는 개는 애완용 개, 집에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아이들이 사랑하고 무릎에 올라앉고 하는 그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외면하고 박대하고 냉대하고 심지어 모욕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퀴온이라는 더러운 개, 돌 던지고 쫓아내는 그런 개가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사랑받는 퀴나리온이라는 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포기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긍정의 단어 하나, 그것을 꼭 붙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긍정의 언어를 붙잡으시는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여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를 박대하는 것 같은데, 나를 외면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퀴온이라는 들개를 써도 될 텐데 왜 애완용 개라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나에게도 내 딸이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 주님이 긍정의 언어로 귀여운 강아지라는 언어, 퍼피라는 언어를 나한테 사용해 주신 거야. 나는 이 믿음을 붙들 거야.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제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자식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불굴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이 나를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랍비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여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이 여인이 피부색도 다르고 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 사람이며 혼혈 족속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여인을 박대하겠습니다. 구박하겠습니다. 이제 모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 제자들도 결국 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긍정의 믿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은 아주 파라독스로 역설적으로 이 여인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냉대하고 모욕하면서 속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며 끌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와서 딱 하는 소리가 이 정말 성경에서 최고의 고백. 저는 성경을 뭐 100여 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중에 이보다 아름다운 고백을 저는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아름다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위대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도저히 은혜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단어, 그 개라는 단어 한 단어를 붙잡고 절대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정말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여인이 계란으로 박이치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이 돌려야만 자기 아들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괴롭히며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예화를 기도를 위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귀찮아서 이 여자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데 말세에 내가 다시 올 때 지구상에 이런 믿음 찾을 수 있겠느냐? 즉 흔하다는 말입니까? 흔치 않다는 말입니까? 흔치 않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흔치 않은 믿음을 가진 분이 되겠습니까? 흔치 않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2016년 7월 이 첫 주부터 절대 사람들의 말이나 무슨 어떤 오해받을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마음 상하고 자그만 문제에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도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가요 다 알고 있고 정말로 감사해드리고 할 거 많은데 어떤 때는 표현 못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몰라줄 수가 있어? 그럴 때도 있어요. 서운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구역장, 소그룹장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조불안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불굴의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예화를 전 벌써 수십 번을 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 정말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이 여자를 이렇게 박대하실 수가 있지? 나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설교한다면 뭐라고 설교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이 물어본다면 이건 뭐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예수님이 나쁜 분이야, 못된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막 의문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목사가 되고 나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면서 믿음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감사헌금을 이렇게 올리면 그때 일일이 감사헌금의 제목을 다 읽었습니다, 주일 낮에. 그런데 어떤 봉투에 우리 다니엘 7발짝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낯익은 글씨체가 올라왔어요. 우리 다니엘이 그때가 돌이 되기 전에 막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하여튼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벌써 7발짝을 걸었어? 야, 제가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내 마누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세워놓고 이리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내놈이 걸어오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냥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걷는데 막 이뻐서 지금이라도 가서 막 안아주고 싶은데 진짜로 7발짝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주시냐면, 지금 네가 가서 안으면 그놈은 7발짝밖에 못 걷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갖고 뒤로 이렇게 쭉쭉 빠지면서, 그래 다니엘 더 와라, 더 와라, 더 와라, 이러면 뒤로 빠졌어요. 이 녀석이 13발짝을 걷고 덜푸덕 엎으러지는데, 제가 그 아이를 확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경의 의문이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이 딱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오늘이라도 너희 기도 다 응답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죠? 그거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푸는 줄 아십니까? 오늘이라도 무슨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앞에 있는 무슨 취업이든 뭐든 그거 하나님이 못 풀어주시겠습니까? 풀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 치시면서 더 와라, 더 와라, 더 와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다 응답해 버리시면은 이 중에 절반은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이 많이 속으셨습니다. 에? 그래서 오늘 응답하실 문제를 자꾸 뒤로 미뤄가면서 더 나와서 기도해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고, 와서 내게 기도하고, 와서 내게 기도하고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응답하시지 않은 제목이 있다는 사실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걷게 하시고, 주님이 이 여인을 박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기르고 계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둘러있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치게 하시려는 주님의 기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도달지 못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딸이 놓였느니라. 네 딸이 귀신에게 놓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요?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짜증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절대 긍정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옳습니다, 내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 긍정으로 선포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여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아멘 하실 때까지 해야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긍정의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감사의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떤 겸손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강한 불굴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여부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추시고 반드시 주님께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아들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딸이 귀신에게서 놓였느니라.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2016년 하반기부터 긍정의 자세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사람들을 향한 불평이나
과거에 대한 그런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절대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입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입과 손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